자, 복파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랑어입니다. 네, 난의 옷장입니다. 오늘은 김희준님의 스탠리 하워스 읽기로 다랑어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들고 온 책은 스탠리 하우어스 읽기라는 제목이고요. 뭐 책 제목에서 그냥 대본 와닿듯이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뭐 한국에서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분의 책들이 다 이렇게 도전을 주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미국에서는 미국 타임지 선정 뭐 미국 최고의 신학자라는 하여튼 뭐 타임지에서 이분을 소개하면서 그런 소개 문구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 사람을 홍보하기 되게 좋은 문구라서 한국 출판사들에서 소개할 때 미국 최고의 신학자라고 한다. 니네들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했지만 여전히 뭐 이렇게 널리 한국에서 소개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팬덤은 있죠. 네, 좋아하는 사람은 되게 좋아하고. 네, 그래서 스탠리 하우어스를 소개하는데 이 책의 뭐 특징이라면 스탠리 하우어스가 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리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자기 신학을 해왔고 물론 일관성이 있지만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스탠리 하우어스를 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람들의 이 한국에 번역된 책 중에서 자기가 제일 먼저 접한 책 그리고 이제 몇 권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단편적으로 이 사람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필요한데 저자는 김희준 박사인데 김희준 박사는 뭐 여러 경력이 있지만 특히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이 스탠리 하우어스의 신학을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신학자와 신학을 그 전공으로 해서 그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우리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단편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이 스탠리 하우어스의 신학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 책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스탠리 하워스 저작들이 쭉 발간이 됐고 다 재밌게 좋았는데 이걸 한번 누가 정리를 한번 해줬어야 되는데 하는 아마 그런 시점에 마침 한국인 저자가 종합을 해준 것 같아요. 네. 타이밍이 그러면 좋아요. 이분이 스탠리 하우어스의 제자인 건가요? 스탠리 하우어스랑은 뭐 이제 학회나 뭐 여러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직접 만나긴 하지만 직접 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스탠리 하우어스를 연구하는 교수 밑에서 하셨고요. 그래서 뭐 스탠리 하우어스한테도 이번에 이 책을 내면서 직접 이제 서로 알고 있으니까 내가 당신에 관한 책을 내려고 한다라고 메일을 보냈고 해서 이제 그 추천사를 받았죠. 그래서 추천사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드디어 한국에서 김희준 박사의 책이 출간되었다. 그의 저술은 내가 지금껏 해온 작업의 핵심을 명료하게 짚어준다. 나의 작업을 건설적으로 읽어준 그에게 큰 빚을 졌다. 그의 작업을 읽는 것이 내게는 큰 기쁨이었다. 이런 스탠리 하우어스의 추천사는 바로 이 스탠리 하우어스 읽기를 읽은 게 아니라 이분이 계속해서 논문을 썼잖아요. 스탠리 하우어스에 대한 논문을 썼고 그래서 그 논문을 스탠리 하우어스가 직접 읽으면서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네. 공인해줬어. 네네. 스탠리 하우어스가 가진 몇 가지 키워드가 있거든요. 도덕, 주체자, 성품. 뭐 사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처음에 좀 진입장벽이 있는데 그냥 가볍게 읽긴 좋아요. 이 사람 책 뭘 읽든지 도전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통찰을 얻고. 그런데 예상외로 난관이 많은데 그런 키워드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견해도 다르고 키워드가 좀 어렵기 때문에 견해도 다양한데 이분이 직접 그 논문을 쓰면서 연구를 했고 그거를 이제 하우어스가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김희준 박사가 한국에서 한국어로 이런 개론서, 입문서를 썼다면 내가 이 책을 읽은 건 아니지만 그 논문으로 보건대 나를 정확하게 소개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이 추천사를 써주신 거죠. 스탠리 하우스의 평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네네. 저작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담론들 분석하고 주장들 키워드 잡고 그런 거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책의 장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한국에 또 이 사람의 그 신학 라인이 한국에 그렇게 잘 소개되진 않은 것 같아요. 없지. 뭐 예일 학파 계열이라고 하는데 한국에는 그 계열이 유독 잘 소개가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중요하다는 건 다 인정하는데 소개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이미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 책이 번역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교리의 종말, 뭐 린드백, 뭐 이런 사람들 보면 하여튼 어마어마한 이름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정작 책을 내놓으면 사람들이 읽진 않아요. 못 따라가죠. 네, 그 지점이 좀 이렇게
이유가 좀 독특하기도 한데. 왜냐하면 예일학파 그 후기 리버럴, 포스트 네, 리버럴이다 맞습니다. 보니 네. 저 한국의 정통 교회에서는 그 자체가 벌써 경계가 되는 거고 진입장벽이 있죠. 일단 포스트 모더니즘 논의를 끌고 와서 한다는 게다가 해석학도 해야 그래서 되고. 너무나 아쉬운데 이 포스트 리버럴 그러니까 뭐 후기 자유주의 뭐 이렇게 하니까 한국에서는 이 보수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러티브. 아 이 사람들은 그냥 포스트 모던 그 자유주의의 후예인가 보다라고 그렇지. 하는 건데 그렇지. 엄밀하게 이해하면 이 책에서도 그 김희준 저자께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 포스트 리버럴 시얼러지는 그 리버럴 시얼러지에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어떤 반발과 그 대항하면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 그래서 그런 어떤 근대성과 계몽주의가 기준이 된 그런 어떤 교회 바깥에서 기준을 찾고자 하는 신학이나 신앙의 기준을 찾고 중고점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것에 벗어나서 교회 내에서 교회 신앙의 논리와 교회 내 성경과 전통에서 이 중고점을 찾음으로써 신앙을 제대로 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요약하자면 근데 이제 교회 네. 목회자들이나 이제 그 한국의 주류 교단 목사들은 그 성경관 자체를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너 성경관이 그 문자에 대해서 얼마나 권위를 부여하냐에 대해서 이제 안경을 쓰고 가만히 보면은 이야기라고 비껴나가거든. 우리는 성경의 내러티브를 존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거기 나오는 글자 그대로를 믿고 있느냐라고 밀어붙이면 자꾸 비껴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 담론이 막 유행했을 때도 그때 가장 크게 이슈가 된 게 우리가 근대를 제대로 체험한 적이 있냐, 근대를 이해한 적이 있냐. 그런데 무슨 포스트 모던이냐고 했는데 이 포스트 리버럴 담론 이게 되게 막 거대해 보이지만 우리가 제대로 그런 근대성을 그런 신앙을 제대로 겪지 못했거든요. 자유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자유에 대해서 그냥 편견으로 대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이게 그 몇 단계를 거쳐야 그 이 신학을 포스트 리버럴 시얼러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커다란 장벽이 돼서 그런데 그럴 거예요. 조금 더 정신을 차려드리고 보면 결국은 자기 편이거든요. 이게 굳이 편을 나눈다는 게 진짜 우습지만 우리한테 유익하죠. 적어도. 네네 굉장히 동의하는 유익한 얘기를 하고 사람은. 있어요. 기독교가 성경을 중요시한다는 게 기독교가 자기 교리와 신학의 토대를 두고 얘기한다는 게 어떤 가치가 있나 그렇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그 모든 단계를 거쳐서 이제 녹여내서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원인데 그것들이 이제 한국에서 반응을 얻지 못하고 그냥 되게 단편적으로 파편적으로 그냥 뭐 결과적인 통찰 몇 개만 이 방법론과 그 과정이 중요한데 통찰 몇 개만 그냥 도움을 얻고 그냥 많은 식이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 스탠리 하우어스 읽기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럼 것이죠. 김희준님은 이런 식의 좀 전에 말한 논의에 그걸 알고 있고 네, 그걸 네. 뚫고 이제 스탠리 하우스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나 봐요. 네, 네. 그 제가 방금 드린 그 전체적인 그 포스트 리버럴한 티올로지의 한 부분이 이제 하우어스인데 이 하우어스를 통해서 이제 그 전체를 이해할 수도 있고 하우어스라는 한 산맥 한 이 산을 이제 우리가 점령한다는 말도 우습다. 근데 그거를 좀 이제 우리가 전체를 관조하게 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되게 커서 저는 사실 이게 22년 11월에 나온 책인데 저는 22년에 IBP에서 나온 책 중에서 이 책이 올해의 책으로 꼽을 수 있지 않나. 오, 네, 그래요. 저는 그렇게 교회를 생각합니다. 선택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까 이제 미미님의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 소개해 주셨는데 그 책 너무 유용했어요. 그래서 진짜 재미있게 읽었고, 그러니까 완전 시대 속에서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책이잖아요. 시대 한 가운데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가능성, 전도의 가능성, 회심의 가능성, 교회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짚어줬다면, 뭐 스탠리 하우어스 읽기는 아무래도 신학적인 담론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긴 하지만 이 이야기하는 맥락 자체는 정확하게 이 한국 사회에 맞아떨어지고 특히 이게 한국인 저자가 저술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한국 얘기를 해요. 한국 서사 이야기를 한국의 교회 이야기, 자기가 자라나온 이야기, 자기 아버지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네. 아버지가 뭐 이제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로는 이제 이북에서 이제 피난온 분인데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월남 기독교인? 반공주의 서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까지도 이제 그렇지. 이런 데서 이제 녹여내고 있어서 굉장히 저는 도움을 많이 얻었어요. 마침 그 우리 저 다랑어님의 페북에서 제가 보고 저랑 같은 생각이어서 제가 반가웠는데 그 복음주의 얘기하다가
이제 근본주의랑 이제 자유주의가 이제 근대 도식인데 두 개가 쌍을 이루거든요. 근대라는 세계에서 둘이가 논적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이상하게 존재하던 게 복음주의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일부 그룹이 그렇게 보고 있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러니까 복음주의의 위치를 근본주의랑 같은 데 놓는 게 아니라 근본주의와 자유주의가 막 싸우는 자리에서 기독교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일단의 흐름을 복음주의라고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어느 날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포스트 모던의 시대가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복음주의가 묘한 자리를 찾는 게 단순히 중재자나 중도의 위치가 아니고 알고 보면 포스트 모던을 예견했다. 이 두 개의 싸움으로는 도저히 내 신앙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애매한 중도의 자리에 위치해가지고 양쪽한테 욕먹다가 어느 날 근본주의자가 돼보고 말았는데 현재 위치가 이 포스트 리버럴 얘기를 하니까 말이지만 포스트 모던 상황에 들어오면 근본주의나 리버럴이나 복음주의 위치가 묘하게 배치가 바뀌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바뀌면서 오히려 자유주의적인 사유 방식이 포스트 모던으로 들어왔을 때 포스트 리버럴이 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면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근대 상황에서는 리버럴은 위험한 게 맞아요. 그 맥락에서는. 그러나 포스트 모던의 맥락에서 볼 때는 복음주의가 얼마든지 포스트 리버럴과 함께 대화할 수 있고 심지어는 복음주의는 어떻게 말하면 포스트의 시대를 예견하고 움직였던 첫 번째 모습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다랑어님께서 페북에다가 복음주의 위상을 그렇게 새롭게 보려고 하는 걸 단상을 하나 적어놔서 내가 반가워갖고. 네, 저도 이제 제가 복음주의 맥락에 있고 복음주의자의 그런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좀 이렇게 활동하는데 되게 이제 복음주의가 무시당하기 쉽거든요. 그냥 뭐 대중적인 뭐 근본주의랑 뭐가 다르냐? 근본주의 이쪽 가면 사실 복음주의가 뭐냐? 근본주의랑 똑같다라는 이렇게 평가를 받고 그리고 뭐 좀 학문적으로 더 엄밀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포스트 리버럴 담론이나 시얼러지 담론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복음주의가 좀 예언자적으로 그렇지. 그때는 사실 근대성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면 되게 뭐 이렇게 대중적이고 얘는 생각이 없고 뭐 그런 것들을 무시당했는데 지금 다시 와서 이거를 이렇게 톱하고 다시 돌아보니 그 당시에 되게 본능적이었지만 복음주의가 그걸 학문적으로 잘 구현해내지 못했어요. 근데 아까 뭐 얘기했던 베빙턴, 뭐 4대 요소 이런 것들이 보면 그 근대주의, 근대성이 갖고 있는 뭐 합리성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들이 이게 체감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이건 아니다. 그렇지. 이건 아니다. 근데 그걸 학문적으로 잘 펼치지 못했지만 그거를 이렇게 요약해서 사실 뭐 니네가 뭐 이성이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아. 그렇지. 체험이 중요해. 그렇지. 그리고 성경이라는 게 중요해. 우리가 갖고 있던 전통적인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니네가 이성이라는 잣대로 그걸 함부로 이렇게 막 하는데 우린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하는 굉장히 본능적인 예언자적인 저항이 일어났고 사실 시대를 뛰어넘는 되게 위대한 일이었다. 그렇지. 맞아요. 라고도 맞아요. 과장해서 볼 수 있다라는 맞아요. 게 지금 우리끼리 얘기지만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바깥에 나가면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굳이 쓰는 게 제가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받는 대우가 너 왜 복음주의자 하냐? 아직도. 네, 그런 얘기 왜 복음주의자 하고 그 복음주의라는 거 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찰을 해보면서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무시할 수는 없다. 여전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그런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둘이 같은 말이지만 제가 복음주의 운동 연구소 하잖아요. 이 단어 때문에 지금 내가 미치겠어. 지금 우리 정말. 하는 거 뭐 복파 아니에요? 복파? 미치겠어 정말 지금 정말.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복음주의란 말을 쓰려면 이게 포스트 모던의 맹아였다. 본능적이고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포스트 모던 상황에서 복음주의는 다시 쓸만한 뭔가가 있다라고 말할 만한 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교탐 뭐 입장 있어요? 제가요? 제가 입장이 있다기보다는 아까 이제 하우어스에 대한 소개를 이제 계속하는 걸 들으니까 아까 오장님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보수 목사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아직도 하우어스의 책들이 우리나라에서 별로 인기가 없다,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두 분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목사들이나 교회들이 아군과 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분이 그동안 해온 저작들이나 이렇게
가르침들이 누구를 상대로 한 저작들인가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한국의 교회들이 이제 아군으로 이 시대에 강력한 무기로 쓸만한 아군인데 멀리하고 있다는 게 참 이게 오해의 지점이 크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자꾸 이제 드네요. 전투 은유를 해서 되게 그렇구나. 아쉽긴 한데 네. 진짜 강력한 힘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그동안 이제 겪어온 게 있죠. 굉장히 이제 무식한 사람 취급받고 그리고 또 실제로 잘못 가기도 했고 그래. 잘못 가기도 했고 잘못된 권력을 추구했고 잘못된 힘을 추구하기도 했는데 올바른 길로 교정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상처 입지 않고 이렇게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저는 스탠리 하우어스라고 생각하고 스탠리 하우어스의 그 귀 기울일 수 있는 종합적으로 귀 기울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책 좀 보석함과 같은 그래. 책이다. 그러려면 하여튼 지금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는 거를 모두가 동의를 할 때 이 스탠리 하우스는 빛날 것 같아요. 그걸 안 동의하고 아직도 마치 무슨 대동아 전쟁 2차 대전에 일본군이 필리핀에 숨어가지고 얼마 전까지 살면서 일본군으로 살았대잖아요. 빨리 네, 비유하자면 그런 총 내려놓고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 그 상황에 다시 한번 스탠리 하우스를 보자. 이러면은 요거 팔립니다. 아직도 종교개혁과 뭐 칼빈만 붙잡고 있으니 근대를 통과 못했으니 포스트 그 언제 오겠습니까? 칼빈 총을 내려놔야 되는구나. 칼빈 소총을 내려놓고 K2 K 뭐 그런 거 있나요? 네. 예. 그래요. 얘기 좀 해주세요. 스탠리 하우스 읽기 내용의 미덕이 네, 뭡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약간 오히려 고향에 온 느낌. 스탠리 하우스가 새로운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거쳐서 다시 이제 다 고향에 가잖아요. 고향 갔을 때 이게 이거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의 키워드 중에서 뭐 성품이라든지 공동체. 지난번에 이제 복파 퀴즈에선 공동체주의자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공동체 얘기를 많이 하긴 해요.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것들도 사실 어떤 면에서 다 씨름하는 게 근대적 자아 이해. 이게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서구 이 사상 쪽에서 이렇게 사람을 형성했어요. 사람은 개인이고 다인 자기가 뭐 개인의 결정적 주체인데 그 이성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성으로 이게 A든 B든 C든 선택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인간상이었다면 이 하우어스는 그 모든 것들 거친 다음에 비판적으로 거친 다음에 그렇지 않다. 사람은 어떤 그냥 이성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성품, 그러니까 존재 자체 이게 좀 표현하면 성품이 더 본질적. 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인간됨 자체가 그게 더 본질적인 거고 결국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생각이 바뀌고 어떤 것들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 존재 자체를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윤리라는 거는 뭐 A가 정답이니까 단순히 A를 해야 돼. 룰이 A가 정답이라고 하니까 우리 A를 따라가야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성품 자체가 존재 자체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 존재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우리의 윤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공동체는 뭐냐면 그 성품이 형성되어 있을 때 개인이 자기가 성숙해서 자기의 논리 이성으로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공동체 속에 있고 공동체 속에서 그 전통 속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고 관계 속에서 관계 속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또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공동체됨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결국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내러티브, 성경에 형성된 내러티브, 공동체가 계속해서 갖고 있는 그 내러티브가 자연스럽게 이 개인에게 전수되는 거고 그렇죠. 개인은 그래서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내에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고 결국 이제 나중에 교회론으로 가자면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윤리적 행위 자체도 다른 게 아니야. 뭐 이제 뭐 정의를 행하고 뭐 이렇게 어떤 이런 그런 것들에 나가기 전에 가장 교회의 윤리된 교회됨은 그냥 그 교회의 윤리라는 것은 교회의 교회됨. 그냥 교회가 신앙에 투철하게 교회된다는 것 자체로 존재할 때 그게 바로 교회가 사회 속에서 할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메시지고 존재할 수 있는 요소고 그게 할 수 있는 윤리적 행동이다. 그렇죠. 그런 본질적인 것들을 회복하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아마 그 니버 그 구분에 따르면 옛날에 대표적인 있잖아요. 그 이제 장로교나 개혁교회들은 이제 변혁형이라면 요거는 이제 그 자체로 교회 공동체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변혁이란 변혁이다. 그게 입장 속에 성경적이고 속하죠.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게 좀 더 바른 인간관이고 교회관이다라고 해서 되게 이제 실제적이고 뭐 도전되고
뭐 사실 네, 뭐 그런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공동체 많이 말하니까 이제 공동체 집단주의자라는 식으로 평가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개인에 네. 대한 이해가 관계 속에 형성되는 것이라는 걸 말한 거니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뭐 하우어서 자체도 공동체주의라고 했을 때 그거 자체가 목표가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공동체주의자들이 그렇죠. 공동체가 모든 것의 해결이고 근데 그 공동체는 목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특히 한국적 맥락에서는 이 공동체주의가 잘못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끼리주의. 잘못하면 소전체주의잖아요. 네, 우리끼리주의, 우리가 뭉쳐야 돼. 뭐 그런 게 아닌데 다만 실제로 늘 그런 것에 너무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렇습니까? 네, 집단주의에 소집단주의. 네, 집단주의에 너무 진절머리가 나서 그런 그래서 오해하기 쉬운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공동체를 써먹기가 말할 때. 좋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김희준 박사가 저자가 강조하는 것도 공동체주의로 오해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이제 오해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이 책을 읽어보면 공동체라는 단어가 엄청 나와요. 네, 오해받을 성에 대한 네, 얘기를 하겠죠. 오해받기 쉬운. 네네. 그런데 그래서 그 미묘한 차이를 잘 짚어주고 있기도 하고요. 네. 누가 읽어야 되겠어요? 뭐 하우어스라는 사람을 들어보고 관심을 가졌거나 이 사람의 책을 한 권이라도 읽으면 사실 되게 좋거든요. 여러 출판사에서 이분 책들을 읽는데 이분 되게 하우어스 말이 가치가 있네라고 느꼈던 분들이라면 일단은 이 스탠리 하우어스 읽기라는 책으로 종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맞아. 전체 지도 속에서 맞아. 봐야 되거든요. 스탠리 하우어스 지도 같아. 한 권 한 권을 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렇게 유용한 책이 제가 보기엔 아직 한국에 있었나 싶을 맞아요.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그 인간적인 말로 하자면 덕과 성품인가 이 사람 쓴 책이 덕과 덕과 성품인가? 성품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책들을 볼 때 설교할 때 써먹기가 너무 좋아요. 깊이 있어요. 네네. 너무 깊이가 있는데 이 정통파 교회 목사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은 이 사람 누구지? 어디서 왔지? 어느 계열이지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알고 나면 또 쭈삣쭈삣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도를 잘 그려주고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다고 하면 안심이 되기 때문에 스탠리 하워스의 실용적 가치를 갖고 계신데 신학적 의심이 있는 분들, 전 그런 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좀 오히려 안심하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독서 가이드 스탠리 하우스 책을 어떤 것부터 읽을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저는 이 저자의 글을 읽거나 저자가 하는 강연을 들으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한나의 아이라는 책을 그렇게 격찬을 해요. 한나의 스탠리 하우스의 자서전이잖아요. 그렇지. 자서전인데 그냥 자기 얘기를 이렇게 쭉 서술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김희준 저자가 보기에는 이거는 스탠리 하우스 신학의 총체다. 그러니까 신학적 방법론과 지향하는 지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이 한나의 아이다라고 해서 그냥 저는 그 한나의 아이라는 자서전 자체 그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그렇죠. 뭐 정답 없는 삶을 살아가는 법 뭐 이런 카피들 인용 많이 했죠. 네네네. 나는 모른다. 한국에서 묻지 마라. 묻지 마라. 나는 모른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좋은 문구나 그냥 한 흥미로운 사람의 삶으로 봤던 것이 이런 신학과 삶이 연결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그 설명을 들으니까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벌써 아련하네. 10년 전 얘기네. 네. 이게 갑자기 딱 떴거든 그걸로. 나에게 묻지 마라. 모른다 이런 거. 그래서 그게 없었으면 아까 덕과 성품도 그냥 설교 교재로만 쓰이고 그렇지. 한나의 아이도 그냥 뭐 흥미로운 한 사람의 신학 여정 뭐 삶의 여정으로 그냥 읽을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그 글들의 이 깊이와 층이들을 쫙 보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좋았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김희준님의 스탠리 하워즈 읽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